좌우되고 그 인생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은 것을 소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자신을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사는 기간이 지나면서 기간 동안에 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70년 생활에 이렇게 기간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뉘우치고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60년 후패할지라도 영혼은 새로웠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지만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강가에 노래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에게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 희망이다. 아멘.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말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탐욕과 또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했지만은 근데 그들은 고집을 끊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버림받았다. 생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울하니까요, 생산성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합니다. 얼마든지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영혼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의 재앙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재앙을 만났다고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아멘.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됐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주겠습니다.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 그는 십자가는 로마의 최고의 형틀이고 제약의 그런 상징인데 그는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 십니까?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낙심과
자질이 빠져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자녀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우울증, 그런 이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좌절가 있으니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다. 아멘. 재앙이 아니다. 아멘. 미래의 희망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지라. 하나님은 비록 바빌론 포로 생활에 육신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요 거듭나려면은 내 자신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억지라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미워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질, 나라는 존재는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은요 나의 집입니다. 나의 장막입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아멘. 이것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서 잘 된다, 평안하다, 나를 복받았다 이런 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 들리고 하나님이 그렇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것이 마음이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참 그의 시세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참 왕따당한 그 생활이 힘들죠. 결국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렇게 팔림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보디발에 살면서 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의 주어진 하나님의 꿈, 그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었고 속에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요셉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오해를 당할 때에 누명을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비참하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뭡니까? 평안입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세월이 흐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깨달은 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났는지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은 굉장하게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면은 지금 현실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어도 어떤 시험에서도 평안입니다. 아멘. 닉 부이치지 청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호주 태생으로서 이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로서 널리 알려져 명강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 닉 부이치지가 굉장하게 사춘기 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우울증,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사춘기 때에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생각이 뭡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쓸모 있구나. 그때부터 기쁨이 왔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전 세계로 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명강사로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이 부이치지가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생각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모든 생활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멘. 잘되는 전환점, 축복의 전환점으로 그에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상태 장로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참 이분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는 뭔가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빚을 내서 빚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매덕을 빚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예배당이 비가 오고 비가 이렇게 축축 들어서 이 예배당에 박에서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그 힘이 없잖아요. 속에 능력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생각도 못 들었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을 내가 다시 짓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내가 반드시 예배당을 청결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굳게 결심하고 약속하고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성전이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다라이 바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빛새는 교회를 성령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비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000마리가 정치 어망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한꺼번에 5,000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세례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000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이 버스 많이 개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가지고 앞바꾸도 뭐하고 뒷바꾸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씩씩거리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텐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경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중공검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회집을 담보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건저당 설정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셀이 이빨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빨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방이 많도록 호수에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물을 내리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이다. 부도 위기에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했던 믿음의 기적.
믿음의 그물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힘과 능력, 소망,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희망이 지금 현실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의지력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성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김상태 장로뿐 아니라 김상태 그 장로님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받고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지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되어 내 맘에 힘이 되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금방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되어 내 맘에 힘이 되어 지칠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